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5쪽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 왕의 이름은 여호아나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죽임을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마시오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마시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입니다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너를 쳐서 하였으므로 땅에 기나하였으니 스스로 영원삼아 왕궁에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나를 찾아여 너와 네가 함께 만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의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걸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유다의 왕 아마샤. 자,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자,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평가할 때 3절에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쉬운가? 유다의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이 항상 3개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는가? 그리고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갔는가? 산당을 없앴는가? 자, 이 3가지의 기준으로 유다의 왕의 업적을 평가하지요. 그런데 이 4절에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 단순히 산 높이에 있는 것을 제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속속들이 우상숭배적 요소가 있는 것들 다 하나하나 그거 다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아마샤가 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행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다윗 같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에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보는 분이시지요. 자, 오늘 이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왕으로서 어떻게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더욱이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왕으로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취한 자의 생명을 취하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죠. 이 요아스를 죽인 사람이 누구였는가라고 할 때 이 열왕기하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요사갈과 여호사바드라고 합니다. 요사갈은 사밧이라고도 나오지요. 자, 암몬 여인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바드, 이 여호사밧이라고도 나오지요. 소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요아스가 처음에는 이 개혁가로서 잘 가고 있었는데 이 제사장 스가랴를 쳐 죽인 일에 불만을 품고 그래서 모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적 요소와 함께 하나님의 종을 쳐 죽인 왕을 이 신하들이 존경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 왕의 생명을 취하는 일에 스스럼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말씀을 듣기보다 늘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앞서서 행하게 될 때에 피해 보복, 이것은 끊이지 않고 서로를 죽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지요. 근데 아마샤는 오늘 이 5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라는 표현을 할 때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차근차근 행하다가 이 왕권이 강화되고 국내 정세가 안정이 되었다 판단할 때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이 두 사람을 이 피해 보복을 이루게 됩니다. 원래 고대의 역사 안에서 왕의 보복은 삼족 또는 구족을 멸하게 되어 있지요. 후손을 아예 남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모반의 싹이 복수와 복수를 이어져 계속되는 피로도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아버지의 죄를 물어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 형제, 친척 모두 이 원한의 싹을 다 치워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지요. 왜냐? 신명기 24장 16절에 이 율법을 따라서 피해 보복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복수는 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끊임없이 서로 대적하는 것을 막아주시지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통하여서 이 피해 보복이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를 물을 뿐 그의 아들들, 자녀들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왕이 잘못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왕이 비록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로 왕위를 잇게 하였지요.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꽤 오래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 아버지의 피해 보복을 하고 난 후에 이 아마샤가 눈을 돌린 건 국제 정세였지요.
자, 조상들이었던 이 여호람 왕 때에 이 국내 사정, 유다의 사정이 꽤 안 좋은 걸 틈타 에돔이 모반을 배신을 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 자신의 힘을 기르게 되었지요. 근데 이때 아마샤가 이 에돔의 힘을 기른 걸 반격하여 다시 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의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승리를 취한 아마샤가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거머쥔 때로부터 이 오만 방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 하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역대기의 말씀과 대조해서 살펴보면 이 아마샤도 그의 아버지 이 요아스의 길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에돔과의 전투를 행하게 될 때에 승리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에돔의 것들을 탈환하게 되죠. 이때 소금골짜기는 남쪽에 위치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 홍해까지 이어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무역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곧 경제가 살아난다는 의미지요. 경제가 살아나면 정치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을 확보하는 것이 왕으로서 이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으로 이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에돔을 다시 찾아오게 만들어 주셨지요. 자,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타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 잘됨 속에 취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일들이었지요. 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 영광을 취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이룬 업적, 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친히 함께 해주셨기에 얻은 이 업적 안에서 이 아마시아가 이 지역을 욕드엘이라고 부르긴 하였지요. 욕드엘의 뜻이 하나님께 바친이란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행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 행위를 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이름을 바꾸면서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아마샤의 이런 행위가 점점 뻔뻔해지고 오만방자해지는 것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 왕가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승리에 취하여서 이제 자기를 과신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쟁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자기를 과신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사를 보면 이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이 남쪽의 군대를 30만을 모으게 되죠. 근데 이것으로 이 아마샤는 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족하다 느끼게 되었지요. 그래서 돈을 주고 북쪽의 용병 10만을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내가 노력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 인간의 전형, 바로 아마시아를 통해 볼 수 있지요. 자, 이때에
깜냥도 안 된다,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이 한 사람이 이 북쪽의 용병 10만을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북쪽의 10만의 용병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자신들에게 수치와 욕됨으로 여겼기에 분풀이를 하게 될 때 이 올라가면서 유다의 이 사람 3천을 쳐 죽이고, 그리고 거기 전쟁에 참여해서 거둬야 할 전리품을 부른 유다에게 이 분풀이를 하고 이 취하여서 전리품을 취하여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하였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타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돈까지 주고 데리고 왔는데 뭐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돌려보냈을 뿐인데 그들은 분풀이를 하고 갈 때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분했을 수도 있지요. 자, 이때의 성도의 분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야 했지만 아마샤는 에돔의 승리 때문에 교만해져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대변하자, 싸우자라고 도발을 하게 되지요. 자, 이때에 이 아마샤의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대답한 말은 어쩌면 한 우화와 같이 들려지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느냐라고 할 때 이 요아스가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자기 아들을 위하여 딸을 아내로 달라라고 하였다가 이 들짐승에게 오히려 짓밟히게 되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가시나무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아마샤를 지칭하지요. 자, 가시나무, 백향목, 그리고 들짐승 모두 다 레바논에 살고 있습니다. 자, 한 동포요 형제임을 잊지 말아야 했지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형제에게 보복을 하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형제와는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아마샤는 오늘 자기 영광에 취하게 될 때에 자기 분노 그리고 억울함 참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화를 부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요아스 왕에게 비참하게 역으로 짓밟히는 신세가 됩니다. 자, 인생은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죠. 인생은 누구도 가늠해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오르막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오르막길이 매우 힘에 겹게 되지요. 자, 내리막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려가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오르막 순간에도 내리막 순간에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를 빗대어 아마샤에게 요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제를 알아라. 자,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던진 철학적인 말이죠. 내 자신을 알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요아스의 충고를 듣고 더 붕괴하게 된 이 아마샤는 이제 전쟁에 그의 권면, 경고를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가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북이스라엘로 잡혀가는 이 수치와 모멸 그리고 끔찍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마샤와 함께 할 때 승리를 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아마샤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셨습니까? 자, 에돔은
형제국으로서 이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잔혹과 그리고 회방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곳곳에 심어 두었기에 하나님은 에돔은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연약한 아마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의지할 때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라고 알게 해주시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실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의 유무로 결과가 바뀐다라는 걸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승리에 취한 어리석은 인생은 인생 최고봉으로 올라갔다가 그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봉에 올랐다가 나락을 떨어진 왕이 아마샤였다는 것이지요. 신복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비참한 인생이지만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속국으로 끌려간 포로 신세가 되는 것은 왕으로서는 수치와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야만 이방인이 이 왕의 생명을 취하였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 너는 나를 찌르라. 그런데 왕을 찌를 수 없었던 이 소년병이 주저하자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 죽었습니다. 그만큼 왕으로서 이 패배하여 전쟁포로가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지요. 그러기에 스스로 이 생을 마감할 정도로 왕은 포로가 되는 일을 굉장히 꺼려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자기가 가장 꺼려했던 그 일이 자신의 생애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마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앞에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배우며 참을 줄도 알아야 했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참을성도 없고 또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완력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마샤 왕을 통해서 인생 성공의 비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지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넘치는 복과 은혜를 마치 자격 있는 양, 특별한 양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처럼 아마샤와 같이 스스로의 영광에 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 가정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라는 가정을 볼 때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가정을 생각해 보며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새겨야 하지요. 그래서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대면할 때 우리의 영적 눈으로 해석하는 영적 눈을 넓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눈으로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앞으로 더 다가올 재난이랄지 아니면 복이랄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방하고 준비된 자로 살았어야 하지요. 자, 아마샤는 다윗을 닮기에는 약간 모자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왕, 모자라고 부족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는데 그만 자기 과신, 내가 한 것, 내가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여 네 주제를 알라라는 소리에
이 권면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될 때에 이 교만의 덫에 허우적거리다가 치욕적 패배,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결국을 맞이하였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맥, 술수, 불법, 그리고 자기 능력, 치적, 자랑 이런 것들로 자기를 꾸미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아름다움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드러내야 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아름다운 영화로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오르는 오르막길 버거울 수밖에 없지요. 숨이 찹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르기에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르막에 손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지요. 아마샤는 이 교만하였던 모습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켰고, 그리고 야망과 사명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분명코 있었지요. 무조건 망하게 하고 파멸시키기 위해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를 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들을 교정하여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 승리를 주셨던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가지고 이 파멸,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시는 성공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만 하게 될 때에 야망과 사명의 경계가 모호해졌기에 사명을 이루는 것인 양 포장하였지만 실상 더러운 자기 야망을 이루다가 비참한 결국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 안에서 내 안의 욕심을 이 사명을 포장하며 이루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정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붙들다가 시작은 신앙으로 하였는데 마침은 불신앙으로 끝맺지게 될 때 이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못한 상태로 그렇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스스로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상황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 그리고 문제를 객관화하지도 못하지요. 늘 문제에 휩싸여 문제에 허덕거릴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만 그러한가? 너도 그러하지 않는가? 나보다 더한 게 너이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더 빠르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빛이요 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둠에 빠지지 않고 수렁과 올무에 걸리지 않게,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늘 내 한 걸음과 함께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을 선택하느라 영혼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선 안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늘 순간의 선택에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의 선택 안에서 영혼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죠. 그럴 때 다윗과 같이 행하여 다윗같이 아니하다라는 평가, 다소 부족하다, 다소 모자라다, 그렇게 우리에게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찾아야 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곁길로 갈 때 내가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이끄시는 것, 그리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지요. 우리의 신앙에 굴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게 되지요. 인생에는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굴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굴곡 앞에서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늘 주의하고 귀 기울였던 자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만큼은 변함없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굴곡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 흔들리는 그러한 약한 모습으로 선다면 아마샤와 같이 인생 최고봉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누림 안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갈린 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을 닮기엔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성공, 비책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며 교만의 덫에 허우덕거리다 그것에 빠져 자멸의 길을 걸어갈 터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야망과 사명의 경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야망을 이루는 일로 구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전히 부족한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사명을 다지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지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자로 인쳐 주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가장 큰 복,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안에 강같이 흐를 때 내 죄악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내 죄를 제단불 위에 불같이 깨끗이 태워 주셔서 정화하고 정결하고 성결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수치된 삶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한 삶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이때에 자기 과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자, 모자란 자에게 거저 주신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 승리 앞에서 그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여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의 넓힘, 하나님의 통치가 참 아름답노라고 이것을 전하고 증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속사람마저도 이 미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이한 덕을 우리도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흔들리는 우리이지만 이 흔들리면서 영생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이 이어져 영원에까지
합당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천국 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